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드디어 대리임절 마지막 네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면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 성탄절입니다. 주님의 생일인 것이죠. 세상의 생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생신날 되면 그날을 기대하고 또 준비하고 또 그 부모님을 기뻐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25일 날 휴일이라고 해서 또 놀러 가지 마시고, 우리 세상 사람도 그럴 수 있죠. 해피 할로데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즐거운 예배잖아요. 기쁨의 예배, 주님의 탄생에 대한 마스가 이제 예배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뭣도 모르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지만 우리 기쁘게 예배 드리자 이거든요. 우리 수요일 나오셔서 우리 기쁘게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는, 뭐 우리가 뭐 다른 것 없죠. 아이들 낳아서 자룡잔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애들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뭐 나이 드신 분이 또 재롱잔치하기도 애매하고 우리가 별거 없는데 우리의 마음을 드려요. 우리의 마음을 드려요. 우리와 함께 또 그 찬양도 할 텐데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며 참여해 주시고, 또 헌금도 잘 준비하셔서 우리 부모님 생일인데 헌금도 막 제대로 안 하고 안 오고 대신 전해주고 이런 거는 부모에 대한 예의도 아니듯이 우리 주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예를 잘 갖추셔서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다 데리고 오셔서 우리 그날 우리 늘 성탄절날 아이들 장학금 주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주인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세요. 지난주에 영국의 한 초등학교 종교 교육 시간에 우리 교육 목사님께서 이 성탄절 맞이하여서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를 했나 봐요. 성탄절은 우리 주님이 오신 날 기뻐하는 날이야. 뭐 영국은 뭐 기독교 국가이니까 우리 감리교도 영국부터 시작되어졌고, 그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이 종교 교사 이 선생님 목사님이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여러분 이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이신데 여러분 뭐 산타클로스, 여러분 산타클로스 없어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애들 막 자지러지고 막 어이구 막 꺼이꺼이 울고 막 집에 가서 엄마 거짓말쟁이라고 산타클로스 없대요. 학교 갔던 선생님이 없대요. 막 그래가지고 막 빗발치는 항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학교에 막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아이의 동심을 말이야 그렇게 무너뜨릴 수 있고 어떻게 부모를 거짓말쟁이로 만들 수 있냐, 산타클로스 있다고 얘기해라 막 이렇게 아주 막 건의를 하고 전화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종교 교사의 목사님이 뭐 부정하지는 않고 그거에 대해서 뭐 부정하지 않았지만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막 이렇게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요즘 이렇습니다. 이게 하나의 동심 때문에 사실과 진리를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죠. 뭐 동성애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괜히 얘기하다가 저도 뭐 토요일날 드라마 하나 이렇게 뭐 무슨 부인 하나 있잖아요. 그거 좀 그래 이 사회적인 약자를 좀 이렇게 대변하는 그런 드라마에서 좀 보려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막 동성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안 보기 시작했는데, 아니 너무 진리를 또 어떤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가치관들이 무너지는 이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성탄절조차도 예수님이 주인공이신데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 되어지는 그래야 되는 이 시대가 되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산타클로스는 실존 인물입니다. 뭐 허구의 어떤 그런 세계의 사람은 아닌 거예요. 주보에 나와 있듯이 실존 인물입니다. 이 산타클로스라는 이름이 좀 뒤로 가면서 영국식 발음으로 되었기 때문에 산타클로스인데,
이렇게 보면 이 산타클로스가 성 니콜라스라는 이름으로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그 3세기에 살았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앞에 성자가 붙잖아. 니콜라스라는 분이 이제 부유한 집안에 살았는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유산을 받았죠. 근데 이 유산을 혼자 독식했으면 좀 배부른 그런 부자가 됐을 텐데 막 나눠줬어요. 어려운 사람도 돕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 이런 분은 우리가 좀 이렇게 잘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성자의 칭호를 성인으로 추앙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 앞에 성이 붙습니다. 그래서 성 니콜라스예요. 그래서 성 니콜라스가 이렇게 라틴어로 이게 발음이 되어다 보니까 상투스 니콜라스라는 이름, 그래서 네덜란드어로 보니까 산타클라스, 그래서 영국식 발음으로 바뀌게 되니까 산타클로스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 니콜라스의 이 발음의 변천이 산타클로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세상을 떠난 후에 이 니콜라스를 존경했던 그 후원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같이 했던 이분들이 이분이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이런 후원 조직을 좀 만들어서 어려운이들에게 선물을 좀 나눠주자. 그 니콜라스의 선행을 기억하자. 그래서 그 나라뿐만 아니라 영국뿐만 아니라 뭐 러시아, 독일, 이탈리아, 유럽 전 지역에 이러한 붐이 일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19세기 정도에 이 크리스마스가 전 세계적으로 좀 알려지면서 그때 이제 산타클로스가 좀 착한 이미지. 이제 거기에 그 당시 어린이들이 좀 차별되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여성들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상징으로 이제 부각이 된 거죠. 근데 거기까지면 괜찮았을 텐데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상업화하는 애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1931년에 코카콜라에서 상표에 대한 그림을 이제 그리는 게 지금 산타클로스죠. 좀 뚱뚱하신 분이 루도프를 끌면서 빨간 모자 쓰시고 흰 수염이 있는 그 모습으로 성 니콜라스를 형상화합니다. 그러나 다른 직업군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전혀 성직하고 상관없는 상업적인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서 지금껏 산타클로스 하면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상업을 하든 뭘 하든 상관없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이미지화 되어지고 시각화되어서 고정관념으로 보여지게 되어지는 고유명사와 같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분명 성탄절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그 주님의 이 선행을 또 말씀으로 또 몸소 실천했던 성 니콜라스의 그러한 섬김이 중요하고 그 섬김이 우리 말씀 안에 있는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말씀처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이 말씀으로 살아갔던 그 성 니콜라스의 그 마음, 또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이어졌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진실함이 이 산타클로스의 상업으로 묻혀진 이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 미국이 이제 1월 20날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이제 분위기가 약간 반전이 되어서 전에는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 썼잖아요. 그 상업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건 너무 이제 국가적인 많은 종교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이 상업이 문제가 된다 해서 해피 홀리데이만 썼던 또 그러한 모습에서 이제는 많은 상업적인 그러한 타겟이라든지 다른 그런 유명 큰 대형 체인점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지금부터 쓰고 있다.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튼 그러한 진실과 또 공의와 또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이 무너지고 묻혀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더 전할 수 있는 일들이 상업적인 것보다 더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시작되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이야기들은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 되어지고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과연 성탄절의 주인은 누구인가? 더불어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은 소망과 기쁨의 소식이잖아요. 우리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낮은 곳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확증이 바로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인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요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시달리고 또 하루하루가 고달픈 그런 많은 상처 입은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웃음도 잊어버리고 또 우울하다 이야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갈등과 불신 등으로 인해 지쳐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당당히 외쳐야 될 한마디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그 사실을 전해야겠죠. 그 어느 해보다도 어느 성탄절보다도 올해는 우리가 더 이 말씀을 더 많이 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미 8년 전에 있었던 그 탄핵이라는 그런 전국의 불안, 이것들이 아직 해소되어지지 않고 어제도 그 추운 날씨에 또 광화문 두 쪽으로 나눠서 반대와 또 찬성의 시위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주님이 평화로우신 그 주님이 평화를 이루어야 될 이때가 두 쪽으로 갈라진 그런 이념 전쟁, 논쟁으로 갈라져 있단 말이에요. 1987년에 현행 헌법으로 개헌한 이후에 선출된 그 5년직 어떤 단임 대통령 그 이후의 모습들을 보면 8분이었잖아요. 이분들 대부분 많은 분들이 또 비리 또 구속되어지고 또 목숨을 끊기도 하시고 또 진짜 탄핵되시기도 하고 지금 또 탄핵에 대한 과정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보다 민주주의가 오래 깊이 뿌리내린 미국이 이제 46대 대통령을 마주하면서도 한 번도 대통령 탄핵이란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러한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량의 시대다라고 얘기해요. 정말 높은 파도의 시대다라고 이해합니다. 높은 파도 생각하면 우리는 이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호송될 때 만난 그 유라굴로의 동풍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 동풍으로 해서 그 배에 탔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또 혼란과 또 절망 속에 빠져 있었잖아요.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달리고 있을 때에 바울은 이 풍랑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 풍랑은 곧 잠잠해질 것이고 아무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배만 다칠 것이다. 큰 평안을 누려야 한다.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승객들을 안심하고 또 희망을 전했던 것처럼 이 경랑의 시대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이 고난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자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오늘 지금 여기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정치적이지? 왜 나라가 이렇지? 왜 교회가 그렇지? 왜 집안이 이렇게 마음이 안 맞지? 이렇던 분리와 또 불합과 또 연약함에 대해서 불평하며 나는 좀 평안했으면 좋겠어. 나는 지금 모든 것 다 해결됐으면 내가 그때서야 뭐를 할게. 어느 교회는 건축하면 교인들 다 나가잖아요. 또 건축 다 완성하면 또 그때 막 들어오잖아요. 어려운 일들은 감당 안 하려고 합니다. 또 어느 교회 문제가 있으면 또 다 나가요. 그래서 또 먼저 해결이 되면 또 다 들어오려고 그러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거기서 개입하고 싶지 않아. 좀 편안해야지 교회가. 세상도 그런데 교회는 좀 평안해야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위대한 이 사건 속에서도 평안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계신 그 배, 제자들이 탄 그 배 안에서도 풍랑은 일었단 말이에요. 어디 성경에 평안이 있었습니까? 늘 고통과 염려, 어려움과 십자가와 골고다와 눈물의 연속이었지. 주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려고요? 편한 것만 바라보시려고요? 편할 때만 오시려고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치우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평안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야겠죠. 성경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성탄의 이야기가 대부분 차지하는데 이 성탄의 이야기를 이렇게 잘 보면 뭔가 포근하고 사랑스럽고 이런 느낌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에 우리가 정치적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가 정치적이었기 때문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었던 거죠. 정치적인 갈등이 그들 유대인과 로마인들 안에 분명히 있었고 로마인들이 갑이고 유대인들이 을이었던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시대나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시대는 정치적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정치적인 문제가 뚜렷이 드러난 부분이 하나 있죠. 마태복음 2장 1절 3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로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기뻐한지라 소동한지라 하는 거예요. 기뻐해야죠. 메시아가 드디어 기다렸던, 엄청나게 오래 기다렸던,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왔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헤롯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다. 이것이 우리는 그저 단순히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가는 그냥 한 페이지의 성경이라 볼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로 들어가면 이건 진짜 큰 정치적인 이슈가 되어지는 일입니다. 지금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은 헤롯으로부터 그 자식으로부터 돼야 되는데 아니 자식 아직 있는데 다른 유대인의 왕이 낫다고 얘기를 하니 이건 난리 나는 일이잖아요. 반로마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그 신의 아버지와 인간의 어머니에서 태어난 황제 옥타비아누스, 아구스티누스 이 사람만이 왕이었거든요. 또 그의 아들들 많이 왕인데 지금 전혀 다른 누구지도 모르는 왕이 태어났다라는, 이거 지금 구테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인들이 그 황제의 생전에서도 그를 신전을 지을 정도였는데 그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 전 세계의 신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오직 황제 한 사람인데 지금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에서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선전포고입니다. 지금 로마와 엄청난 대립, 갈등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로마인들 입장에서는 그 황제를 대항할 인물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거기다 그냥 어떤 이름만 있는 거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에 주라는 단어 쓰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단어 쓰잖아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누가복음 성탄 이야기에 주라고 언급되어 부분이 3번 정도 나오고 또 마태복음에 5번 정도 나옵니다.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가 그리스어고 메시아가 이제 헬라 히브리어죠.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오직 황제만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누가복음에 3번 또 마태복음에 5번이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정말 메시아가 되어서 정말 이 나라를 또 이 로마에서 이끌어낸 어떤 그러한 황제와 싸워서 유대인을 해방시킬 그런 유대인의 왕으로 출현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로마인들은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유다를 다스렸던 이 분봉한 헤롯이 그냥 거기서 그래서 끝났으면 괜찮을 텐데 유대인은 왕으로 누가 나왔어? 그러면 그 아이가 이렇게 이쯤 됐어? 그 애의 나이 많은 애를 다 죽여. 그래서 2살 아래 사내아이 다 죽이게 되잖아요. 주님의 탄생이 기쁨이지만 그 당시 비극의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외쳤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정치적인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정치적인 대립이 이때만 있었는가? 아니요. 예수님 태어나시 전부터 유대와 로마인의 정치적인 대립은 늘 있었어요. 기원전 63년부터 로마의 지배를 이스라엘이 받았는데 그거 뭐 계속 잘해주고 뭐 대우해주고 복지해줬을까요? 아니잖아요. 빼앗고 일시키고 갑인데 의뢰 입장에서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늘 한 거 하고 또 밀란을 일으키고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도 역사적인 기록으로 많은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규모의 저항운동이 기원전 52년, 51년인데 이제 이 베르신 게리스라는 반란이 있습니다. 이 반란을 시작해서 66년의 1차 유대 로마 전쟁에까지 5차례나 크고 작은 반란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때 로마 애들은 그 반란자들을 그냥 아유 너 왜 그랬어? 타독이 뭐 이렇게 감옥 집어넣는 정도가 아니라 걔네들을 그냥 다 죽이는 한 2천 명 정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하는 본보기로 보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유대인의 로마 항쟁이 66년에서 시작해서 73년에 끝난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이었는데 그때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또 함락되어진 이후에도 열심당원 애들이 좀 지키보려고 막 이렇게 몇백 명이 있었는데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요새를 지키던 960명이 자결을 함으로 그 전쟁이 끝났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때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쓰여졌던 때였던 거죠. 그때가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80년경에 기록이 되었었으니까 즉 성탄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 두 복음서가 이 참혹한 이 유다 또 로마 전쟁에 일어난 직후에 기록된 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무풍지대에서 복음을 선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 당시 믿음의 사람들은 평안한 곳에서 믿음 생활을 잘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정말 이러한 모습과 이런 아픔 가운데에 이러한 항쟁과 이러한 무력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래 잘했어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폭력적으로 나가야지 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잖아요. 비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얘기하시면서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죠.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칼을 가지고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비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예수님의 그 비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따르고 목적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외면했습니다. 계속 빌란, 계속 로마의 대항. 이건 뭐 바위에 달걀 치기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러한 로마의 항거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번번이 패배해서 결국은 이러한 이 항쟁 속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해되고 결국 3차 전쟁 후에는 유대인들이 자신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래서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서 18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신세. 그 1948년인가요? 5월 14일에 그때가 건국했던 이거 1800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 여기저기서 떠돌이 생활을 했던 그 유대인들. 만약 예수님의 이 비폭력을 마음에 두고 그렇게 살았으면 어떠했을까? 이 1800년이라는 이 긴 세월이 아닐 수 있고 더 부강하고 더 넓은 나라,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이 백투더 예루살렘처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텐데 이런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상황, 또 우리 안에 있는 전쟁과 같은 또 내 삶 속에 폭력으로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이 거대한 이 로마의 황제와 같은 이 세상 앞에서 그것으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전쟁과 폭력과 비난과 이런 걸로 싸워서 이길 평화를 유지를 한다?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정의와 사랑으로 낮아짐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평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평화를 누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14절 함께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말씀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라는 거예요. 그저 평화야, 그저 영광이야가 아니라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삶 속의 평화야. 너희 삶이 전쟁이야? 너희 삶이 실패야? 그 안에 평화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월과 역사는 바꿔도 이러한 성탄의 역사, 주님의 오심, 이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상황은 시시대각으로 변해요. 너무나 정치적인 상황에 우리는 맞닥뜨려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부모 자식 간이 정치적 얘기가 통하지 않아요. 서로 하나씩
반목이 되어지고 나눠지는 그런 상황 속에 계속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한 분만, 그 주님만 믿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이러한 상황 안에, 그런 사람들 중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끽하고 그것을 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직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이 기쁜 소식을,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임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샬롬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인류의 평화를 안겨주는 성탄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화, 이 샬롬에는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나눠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이 목사님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또 파란색이에요, 빨간색이에요 물어보는 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세상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으로 지지 정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념으로 또 지지할 수 있어요. 그건 뭐 나쁜 건 아닙니다. 민주주의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는,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진보여야 될까, 또 보수여야 될까, 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정답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은 모두가 다 패러독스예요. 역설적입니다. 대표적인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몇 개 보면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해요. 6장 11절에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살고 주님 안에서는 살아있는 자로 살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죄를 지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까? 그러면서 누가복음 1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높이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믿음의 신앙인들이 해야 할, 낮아져야 하고 높아져야 하고 또 우리 모든 이들 가운데에 죄를 미워해야 되고 또 사랑해야 될 일들이 하나님의 삶, 살아가야 할 일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는 진보야, 나는 보수야, 나는 여기야, 나는 이것이야 라고 우리가 여길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처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삶이 형통하지 못하잖아요. 왜 그럴까? 대부분 치우쳐 있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그런 모습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중도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아이, 그 사람 이게 뭐야, 정확한 노선이 없네 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우리는 너무 치우치지 말고 그 중심,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의견도 없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라. 그래야 형통하게 된다라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얘기 들으면 거기서 솔깃하고 저기서 이 얘기 들으면 저기서 솔깃하는 그런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또 낮아지고, 그렇게 이 죄악의 불완전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혼란과 격동의 시기를 지나고는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의 마음의 자세, 치우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나 많이 치우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사회 운동하면서 종교인이었던 고 함석헌 선생님이 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옛날에 1930년대 성서로 본 신앙 역사 이런 걸 다시 만든 책인데, 이 책에서 우리 민족을 함석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순환의 여왕이다.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 순환의 여왕이라는 거예요. 많은 외세 침입, 한 번도 또 다른 나라 쳐들어간 적도 없는, 늘 당하고 늘 어려움 속에서 수많은 전쟁 가운데 하루라도 쉽게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 민족, 순환의 여왕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죽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함석화 선생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좋아도 죽겠어, 왜 나빠도 죽겠어, 즐거워도 죽겠어, 슬퍼도 죽겠어라는 표현을 쓰지? 모든 느낌을 왜 죽음으로 표현하지? 부정으로만 보지 않으시고 이분은 그래, 우리가 생존이라는 그런 믿음을 걷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민족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대충 하는 사람들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정말 목숨을 걸고 정말 끝까지 정말 다 이렇게 나가는 그런 사람들,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뭔가 이뤄내잖아요. 우리 민족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의 이런 느낌까지도 죽음으로 표현하는 순환의 여왕. 이것이 이 민족의 장점인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러한 민족이 되어서 이러한 순환의 여왕이지만, 그래서 죽음까지도 생존의 믿음을 걷는 그러한 사람들, 단련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지 않아? 다른 민족을 이렇게 치유하는 그런 민족으로 바로 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결코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을 거야라고 단언을 하는 그런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영국에 프랭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에 선천적인 병약체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뭐 뼈, 관절 질환 이렇게 불구의 몸에 이제 장애인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점점 클 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왜 난 이렇지? 왜 다른 애들처럼 왜 뛰어놀지 못하고 왜 난 이렇지? 불편하지? 막 그런 얘기했을 때 아버지가 프랭크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야. 프랭크, 우리 집에 교훈이 있어. 내가 너한테 마지막까지 해줄 말은 이거야 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의 상처가 도리어 별이 되게 하여라. 근데 우리가 볼 때 뭐 어쩌라고. 근데 이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는 이게 이게 단어 막 이런 발음 얘기거든. 이 상처가 스카라는 거예요. 근데 별이 스타이죠. C와 T 한자 차인 거예요. 너 상처 있어? Turn your scar into a star. 그 상처가 별이 되기 위함이야. 너의 상처가 도리어 별이 될 거야. 힘들어하지 마, 걱정하지 마, 상처만 보지 마, 스카만 보지 마, 별을, 스타를 봐. 그래서 별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거야. 스카 인투 스타. 별이야 너는. 넌 상처가 아니야. 그래서 이 플랭크 경이 계속 그 아버지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분이 현대 의학 정형 수술의 선구자가 되고 영국 외과 학장, 또 국제 외과 학장, 회장 이런 거를 역임을 해서 세계적인 명의가 되었다라는 그런 자서전의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상처가 별이 되고 고난이 약재가 된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상처가 별이 되고 고난이 약재료가 된다. 고난이 약재료가 된다. 여러분, 룻기에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나오잖아요. 이 시어머니의 삶도 보면 상처야 다. 첫 번째 정말 흉년 만나가지고 그냥 다 모압으로 이주하잖아요. 두 번째 흉년 뭡니까? 남편이 죽어요. 그 당시 뭐 남편 죽으면 뭐 여인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나마 아들 바라보고 있는데 세 번째 흉년 그 아들들마저 다 죽습니다. 그런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야 할 곳은 베들레헴이다,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과정. 그래서 이제 마라에 쓴 뿌리잖아요. 마라가 아닌 나오미, 즉 기쁨이 되어지는, 즉 이 나오미의 삶도 이 상처가 별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 룻기란 말이죠. 우리의 삶도 많은 상처, 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도 많은 상처, 또 외교적인 또 많은 부분에서도 우리 나라의 상처이잖아요. 이런 많은 상처 속에서 우리가 쓴뿌리 속에서 기쁨이 되어지고 별이 되어질 수 있기 위하여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30장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 처음 보는 분도 계시죠? 정말 하나님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는 분이에요.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상처 내시고 때로는 우리를 때리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고쳐주세요. 그런데 그거 끝나는 게 아니라 달빛은 햇빛이 되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다.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우리 수요일 욥기서의 말씀 다 마쳤을 때도 마지막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 자녀는 그대로, 또 모든 잃어버렸던 재산은 배로. 근데 이거보다 더 하잖아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러분 주변에 아니 이 나라가 왜 이래? 야, 너 교회 다닌다며 너 기도 안 하냐? 너 왜 시위하러 안 나와?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뭐뭐 쭈뼛쭈뼛 나도 가려고 했는데 뭐 너무 멀어서 추워서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나 기도하고 있어. 어떻게? 우리 이사야 30장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나라가, 우리 사회가,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좋아질 거야. 어저께 제가 어떤 기독교 뉴스 봤는데 이 기독교 신뢰도 있잖아요. 제가 말씀 늘 드리잖아요. 맨날 바닥치고 평균 이하인데 2년 전부터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 뭐 얼마 많이 안 올라갔어요. 근데도 올라가고 있대요. 기독교인들의 신뢰도가 조금씩 올라가. 역전은 뭐 아직 되지도 않았고, 그러나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인을 바라보는 그 모습 속에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아직 뭐 달빛이 구름에 가렸어요. 우리는 햇빛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전히 그 달빛이 이제 햇빛 같고, 그 햇빛이 되어 끝이 아니라 7날의 빛과 같은 이러한 날이 될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많은 시련 속에서, 많은 상처 속에서 그 상처가 그 성화되어서 그 별이 되어지고 아픔이 기도가 되어지는, 또 그것을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 책 아시잖아요. 왜 상처 입은 사람 치유할 수 있을까? 상처 입은 사람만이 그 상처를 알고 그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고난당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똑같은 고난당하는 사람이 다도 그랬어. 나도 이렇게 힘들었어. 내가 너를 가장 많이 위로해 줄게, 이해해 줄게 라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상처가 곧 사명이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상처가 곧 사명이다. 상처가 곧 사명이다. 상처받은 분 계십니까? 아직도 상처가 아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사명이라 생각하십시오. 지금 겪는 시련을 잘 이겨내시면 전보다 더 빛나는, 아니 7배가 더 빛나는 7날의 빛과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그 사람들 중에 임하는 그 평화가, 상처받은 치유자인 우리가 또 그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하며 상처받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상처받은 우리의 식구들, 우리 가족들, 우리 교인들을 위로하여 줄 수 있어서, 그리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귀히 쓰임 받는 사명이 되어져서, 또 상처가 곧 사명이 되어져서 우리 함께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그날 위해서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초림하셨었던 그때처럼 지금도 사회적인 혼란과 어지러운 세상 한복판에서 소망 없는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교회가 기뻐 외칠 수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지나며 이 복음에 합당한 믿음으로 나아가 정말 주님 안에 굳게 서서 임마누엘 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낮은 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평화의 왕으로 오실 또 주님을 바라보며 그 신랑 되신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며 담대히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